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인데 기초 영어반 학생들에게 이제 장문을 시켰습니다. 기초 영어반 비기닝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런 그람마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1 밀리언이에요? 캐시예요? 100만 달러를 지금 캐시로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것인가? 그렇게 기초 영어반의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가득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각기 이제 자기들의 꿈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0만 달러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게 막 열심히 학생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인이 여성 한 명이 제일 먼저 썼는데 지우고 썼다를 반복해서 2페이지나 가득히 써가지고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장문을 냈습니다. 네, 하는 말이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는 100만 달러가 더 필요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심에는 끝이 없죠. 그죠?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공평하게 그 지파의 크기대로 숫자대로 이제 잘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아들 요셉 가족은 2지파가 생겼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인 이 2지파가 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중심부를 차지했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반지파가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도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정도로 크게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다. 숫자가 많으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요셉 족속은 받은 땅이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한데도 큰 민족이니까 더 달라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들었는데 갈렙은 마지막 헤브론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땅을 받았는데 어디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남쪽 네겝 지역, 사막 지역, 사해바다 옆에 가보면 알겠지만 빨간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정말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사막을 낀 네겝 지역, 남부 지역을 받았는데 사사가 된 온니엘도 갈렙의 딸 악사도 불평하지 않고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샘을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사막이지만
개척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잖아. 갈렙은 얼마나 훌륭해요. 참 충성되게 40년 광야를 보내고 정복전쟁에 5년을 더 참 사역을 하고 85세가 되었는데 안악 자손이 있는 강대한 자손, 거인 자손이 있는 그것을 주세요. 헤브론을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요셉 자손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미움받습니다. 이거 딱 보기 좋네요.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보기 좋아 보이네요. 그 소리 했다가는요, 그래요, 주기는 주지만 속으로는 싫어해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요, 신방하다가 이건 맛있네요. 그 소리 했다가는 신방하는 집마다 그것 준대요. 요즘은 신방 잘 안 하지만 한국에는 뭐 대신방 있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뭘 좋아하시던가요? 구역별로 하니까 이거 좋아하시대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대신방 하는 내내 그것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이거 좋다, 이거 맛있다 하니까 물론 격려하는 말도 하지만 말 조심해야 된다.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가 와서 우리 큰 민족이니까 더 달라고 욕심을 부렸어요. 이 여호수아가 내가 큰 민족이냐, 땅이 좁으냐, 그러면 큰 민족답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오늘 주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참 이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더 필요하면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땀 흘려라. 그런 말이죠.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산지와 산림이고, 산지와 산림이면 벌써 좋잖아요. 네겝 지역 사막이 아니잖아요. 물도 없고 모래와 바위 뻘건데 갈렙이 받은 땅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산지와 산림. 네.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산지를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요셉 족속은 변명했어요. 거기 산지, 산림 좁습니다. 평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변명은 좀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그랬는데 가서 싸워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거긴 철병거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큰 민족이냐? 너희는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너희가 차지해라. 큰 민족이라는 교만, 권리, 주장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변명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거긴 철병거가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고 사명은 버리는 사람. 문제가 있죠. 권리만 주장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요. 권리는 계속 주장하는데 의무와 책임과 봉사와 헌신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아주 힘듭니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군요. 이 불평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위에 목숨,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희생한 것처럼 나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성도가 교회에 가득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내 권리가 이것인데 그래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그게 누구였어요? 어제 설교에 갈렙이었잖아요. 85세 늙은 나이에 가장 강대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 후손들이 사는 곳에 내가 거기를 주시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은 철병거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후원이고 격려이고 도전입니다. 과거 4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에 그 민족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불평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다시 그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훈련받고 60만 명이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해서 5년 동안 전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또다시 철병거가 있습니다. 큰 과거 45년 전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변변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로 싸워왔죠? 무기로 싸워왔나요? 군사 전력으로 싸워왔나요? 군대 숫자로 싸워왔나요? 힘으로 싸워왔나요? 오직 순종과 성결로 싸워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벽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면서 나는 못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죠? 내 자존심입니까? 내 감정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희생입니까? 내 주머니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5,000명이 모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헌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희생이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희생과 주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도전이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어떤 일이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전쟁은 철병과 같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순종과 성결함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온 이들을 다시 한번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아직 2025년 1월 달에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했던 믿음을 회복하고, 불가능한 속에서 막 무릎을 꿇고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체험했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신앙이 회복돼야 돼. 과거에 난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과거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섬겼는데, 과거에는 물질 아끼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헌신했는데, 그 과거 추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왜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은 것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특권의식이 있었느냐? 두 가지 특권의식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 요셉에게 신세졌다. 이집트에서. 그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 특권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특권의식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 장군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당신 우리 에브라임 지파 아니요? 당신 또 요셉 자손 아니요?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아버지 요셉 후손인데 당신도 요셉 자손이요? 에브라임 족속 아니요? 특권의식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오늘 지도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적인 감정, 사적인 이익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혈연은 핏줄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내 아들과 딸이니까. 혈연, 지연은 뭐예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학연은 뭐예요? 우리 동문이니까,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의지한 관계, 청탁, 특권의식이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은 이 지연 문제 때문에, 지방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한국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망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노론, 서론, 파 많다가 나라가 망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에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내 고향은 하늘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P형이 O형이에요? A형이에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 형이에요. 난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난 한 번도 지방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사로운 인연과 관계에 끌려다니면 지도자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네요. 말씀은 아는데 우린 본능이 있잖아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 편. 그래서 끼리끼리만 모여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취미도 하고 막 자꾸 그 끼리끼리만 모여. 교회의 큰 어둠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끼리끼리 모이는 곳에. 교회는 저절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깨뜨립니다. 내 편을 의존하고 내 편의 이익을 챙기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편만 만들면 다른 편이 생기잖아요. 막 미워해요.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모인다. 그러면서도 또 나는 내 편을 만들고 있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니까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이것을 기뻐하느니라. 참, 이 말씀은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어제 예레미야 9장 24절에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 편 자랑하거나 특권의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으로 자랑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분명하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사적인 감정, 혈족이라고 혈연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리더로서, 다 리더잖아요. 가정의 리더요, 믿음의 선배 리더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로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순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게